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 아무리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그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것이나 동생이나 친척이나 또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럴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끔이 이를까 하느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이들을 구하시기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초청을 받으셨을 때에 여러 사람들도 함께 초청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자리에는 상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식사를 할 때에 디귿형으로 이렇게 앉는데 각 이렇게 자리마다 가운데가 상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귀한 손님은 가장 나중에 도착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제 눈에 비칠 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상석에 앉으려는 그런 모습이 보였던 것이지요. 이것은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교만한 것은 바리새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교만하게 됐을까요?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달리기를 하는데 100명 중에 선착순 10명까지는 상을 주는데 순위에 따라서 1등이 더 큰 상을 받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상이 다르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군에도 선착순 많이 시킵니다. 꼴찌되면 계속 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힘써 달려야 되겠죠. 막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바퀴 돌아가 와 상이 없다면은 아니 똑같은 상을 준다면은 이들이 다투려 하겠습니까? 다투지 않지.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2시간 기도한 것보다는 3시간 기도한 사람이 더 의롭고 금식을 10일 한 사람보다 20일 한 사람이 더 의롭고 구제를 10만 원 한 사람보다도 11만 원 한 사람이 더 의롭다고 생각한 것이죠. 계속 사람들은 뭐 하게 돼 있어요? 비교하죠. 비교. 그래서 자신에게 미치지 못한 사람은 없이 여기게 되고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에게는 늘 시기하고 질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보수적이잖아요. 일반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래 늘 아주 그런 사람들은 업신여기고 비웃고 하찮게 얘기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의 눈에서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요. 그들은 사실 보면은 주님 보실 때는 다 지옥 갈 사람들이라.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차 속에 돼지들이 도살장으로 가는 돼지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죽게 생겼구나. 그런 돼지 있습니까? 갈 때까지 싸워요. 저희끼리 좋은 자리 차지하고 뭐 하려고 죽을 때까지 서로 싸웁니다.
아마 그런 모습으로 병충 비쳤을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데 저희끼리 그렇게 의를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금식해서도 아니고 11조를 드려서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런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도 이제 뭐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도 다 하나님 은혜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도의 삶은 예배, 기도, 봉사, 전도, 헌신, 예물 드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했는데 이렇게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나를 이렇게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하고 우리는 기쁘게 감사하게 그렇게 순종하며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복이 되는 것이죠. 자랑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것. 실컷 남에게 베풀고 헌신하고 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허사가 되고 아니면 그게 화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3번 금식했다고요.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3일 동안, 일주일 중에. 뭐 금식은 뭐 그렇게 하고 자선도 많이 합니다. 자선도 많이 하고 또 11조는 뭐 그냥 박하 입까지도 헤아려서 드릴 정도로 철저하게 드리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칭찬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칭찬은 없어요. 그거. 오히려 뭐라고 했습니까? 화가 있을지. 너희 그렇게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화 있을지는 저주받는다는 뜻이에요. 너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도 받으시지 않는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 초대교회 아나니와 삽비라도 재산의 많은 부분을 이제 그 자선금으로 내놨다고요. 그의 그 중에서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다 내어서 구제금으로 내놓고 있는데 이 사람도 뭐 여러 사람 하니까 자기 내놓은 거예요. 자기 말로는 다른 사람이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다 내놨다고 성령을 속였다 그러죠. 결국은 그게 성령을 속인 것이지만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뭐 하려 한 거예요? 자랑하려 한 거예요. 자랑하려. 자기를 자랑하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칭찬을 받기는 그냥 그 부부가 다 죽었잖아요. 사람 앞에 뭐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도 죄지만은 사람 앞에서 교만한 것도 역시 교만을 떠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높여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높인 거니까. 하나님 앞에도 교만한 것도 죄지만 사람 앞에도 막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은 대단한 존재인지 그렇게 그것을 남들을 멸시하고 교만한 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우쭐거리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막 그냥 우쭐대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그냥 평소에 친구들끼리 얘기하고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높이고 지나치게 남을 업신여기는 그런 일들, 비교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삼가야 된다 이 뜻입니다. 남들을 비교해서 하지 나 자신도 다른 사람하고 너무 비교하려 하지 말아야 돼. 그 자신이 우리 자꾸 비하시키고 자꾸 자신을 괴롭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자기는 다른 거 자랑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자랑할 게 많았잖아요.
그러나 자기는 오직 주님과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상석에 앉았는데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은 높은 사람 와서 귀한 사람 와서 잘 좀 양보해 주십시오 하고 다른 자리로 가야 되는데 이미 다른 자리 다 채워졌어. 그러면 아무도 앉지 않는 제일 끝자리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제일 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칭찬하시고 자리를 주시고 상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식사에 초대하려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자를 청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그렇게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부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얼마든지 다시 갚아주니까. 그러나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지면은 그 사람이 갚지 못하니까 나중에 주님 의인들을 부활시킬 때에 주님께서 상 주시기,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 주신 상이 더 크겠죠. 그게 궁극적인 상이겠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필요한 사람,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론 여기서의 의인은 죄 사함 받은 의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 유대 바리새인들처럼 구제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구제를 많이 하면 내 죄가 사해진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 죄가 탕감해질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그대로 남아있고 선악에서 선한 것이 그렇지.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공덕을 쌓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죄를 자꾸 이렇게 자기 지은 죄값을 탕감받으려고 그렇게 하죠. 구원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구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로워지는 것은 절대로 착한 일에서 의로워진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죽을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가 의로워진 겁니다. 우리가 선하게 하는 것은 의로워졌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제 다시 모셔서 의인의 부활이 제일 먼저 부활되지요. 부활될 때 모든 사람이 다 부활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음도 다 살아납니다. 그러나 이제 의인의 부활 때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은 정죄함을 받게 한 게 아니라 그때는 상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떻게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거 보고 상 주시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섭니다. 정죄함을 받는 거 아닙니다. 정죄라는 것은 심판할 때 무죄냐 유죄냐를 판정할 때에 너는 유죄다, 너는 죄인이다. 판정받는 게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는 다 사함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유죄다 선언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탕감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그러나 그래도 주님 앞에 서요. 그건 뭐냐 하면은 그동안 죄 없는 너희들이지만은 얼마나 너희들이 그렇게 헌신하며 살았느냐. 그거 보고 주님이 상 주시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 필요한 사람인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없다면 여러분들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거예요. 그런데 도움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친자, 고아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지체된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없으셨다면은 오시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시도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은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어야 돼요. 내게 엄마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오병이어처럼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없어서 못한다가 아니라 힘써서 하면은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죠. 그리고 그 일을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하늘에 쌓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서 막 엄청나게 수십억, 수백억씩 나를 위해 쓴 거는 하늘나라에 돈 1원도 안 쌓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돕는 100원은 하늘에 쌓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하여 살아온 것은 하늘에 쌓일 일이 없어요. 다 갚음 받아야 돼, 다 갚음. 오히려 주님 앞에 이제 내가 너한테 그렇게 줬는데 너 그거 먹고 마시고 살라고 준 거 아닌데 예수 믿게 해서 내가 너 살려준 것은 내 일을 하라고 너 살려주고 복 준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할 말이 없겠죠. 물론 우리도 살아야 되지만 그거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가정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고 교회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고 이웃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임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필요한 사람이에요. 필요한 사람. 주님께서도 우리를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겠죠. 물론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맡기진 일들에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됩시다. 그리고 나를 자랑하려 하지 말고 누구를 비웃으려고도 하지 말고 함부로 남을 비난하려고도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도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원하러 오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니까 나를 필요로 한 사람에게는 꼭 있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이 막 넘칠 때에 주님께서 건너라고 했어요. 발을 담그라고 했어요. 담그니까 물이 갈라졌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응답받지 않습니까?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도 쓰임받는 것을 막 인색하고 꼭 내가 뭐 해야 되나 짜증 부리지 말고 내가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 다른 사람에게 내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필요가 되는 사람. 그게 있어야 내 존재 가치가 있는 거죠. 아이고, 살아도 그렇고 막 맨날 그냥 가진 것도 없고 뭐도 없고 맨날 없는 거 불평하고 이러면 자기의 삶에 대한 가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유명한 그 피아니스트인데 세계적 피아니스트. 근데 계속 뭐 칭찬받고 하니까 나중에 염증이 나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해서 뭐 하나 싶어. 맨날 사람들 불러가서 뭐 끊임없이 연습해야 되고 사람 앞에 가서 박수 받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한 거예요. 박수 받아야 되니까. 돈 받아야 되니까. 나중에는 막 염증이나 짜증이 나. 그러니까 뭐 우울증이 오고 해가지고 공황장애도 오고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게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 어머님이 이제 저기 그분이 독일에 있으니까 사람이 이름도 잊어버렸어. 그 어머니가 어려운 사람, 양로원, 이렇게 뭐 암 환자들 병실, 이 병원 데 가서 그렇게 이제 이게 자원해서 그렇게 자선 행사를 이렇게 사람들이 그 위로를 받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때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가 이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들이 나 때문에 이렇게 정말 기뻐하는구나. 그때부터 자기가 회복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 복 있는 겁니다. 남한테 받는 거, 높아지는 거. 그건 사실 보면 삶에 의미가 없고 하늘나라에는 하나도 안 쌓입니다. 자기가 먹고 마시고 여러분 입고 누리는 것은요 천국에 1도 안 쌓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인 걸 안다면은 나를 위하여서도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들 진짜 행복과 진짜 복은 하늘나라에 쌓는 겁니다. 그건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남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복된 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내가 쓸모 있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좀 힘들더라도 짜증내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그래도 오늘 내가 쓰임받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겸허하게 주님 찬양하고 그렇게 오늘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옥 가야 할 우리들을 주의 보혈로 새로운 기회를 주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삶은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언제나 도움을 필요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가정이나 일터에서나 교회 그리고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길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병이어처럼 풍성하게 넘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김정호 오양세 선영수 이경윤 이정미 집사의 암과 명예길 집사님의 시력과 고성민 장로님 남기혁 집사님 최재희 권영영 자매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종 질환이 주를 섬기며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섬김에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하셔서 힘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섬길 때마다 드린 곳을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당 건축을 위해 수고하는 송하호 집사에게 지혜와 믿음과 건강을 주시고 그 수고와 기도와 예물을 받으사 설계 인허가 시공준공 이전과 보상까지 평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교회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우리나라가 복음의 나라, 공의의 나라, 부강한 나라 되게 하셔서 세계 복음화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근심 염려 모두 주께 맡기고 즐겁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비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